네, 저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네.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지내다 보면 그런 일들 겪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마음이 너무 급한 날이에요. 아니면 출근 시간이 정말 임박한 시간이거나 어딘가에 정말 지각하기 일보 직전인데 하필 그날따라 가는 신호등마다 다 걸리고 가는 차마다 다 막히고 엘리베이터는 왜 이렇게 안 오며, 그런 초조한 감정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게 이상하게만 이제 급한 일이 있을 때 꼭 다 걸리고 잘 안 풀리고 일이 잘 해결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오늘 딱 작정했는데 내일 갑자기 외식해야 되는 일정들 막 생겨나고, 이런 막 내 의도는 이게 아닌데 정말 계속해서 왜 이렇게 나랑 상관없는 의도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겪는데, 이게 바로 머피의 법칙 같은 거,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요. 어차피 안 될 일은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징크스라고 하는 이제 법칙을 또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법칙을 설명하는 여러 원리들 중에 거기에 제가 살펴보다가 뭘 발견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사실상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건너는데 내가 급한 날에 신호등을 건너려고 할 때 하필 빨간불이 많이 걸린다, 그게 유독 많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그 머피의 법칙을 생각하는데 징크스로 여기는데요. 사실은 초록불일 확률도 똑같이 비등비등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그 빨간불인 것, 안 되는 것에 더 매여서 그 부정적인 것을 더 기억하는 그런 우리의 심리적 그 망각의 심리학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독 마음이 조급할 때 더 일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기도 좀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 좀 잘 믿어보려고 할 때 하필이면 그때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좀
이제 마음을 다잡고 성경 일독을 좀 해본다라든지, 내가 40일 동안 기도를 좀 해본다라든지, 이런 우리의 믿음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세워서 작정하려는 그 순간 이상하게만실이 우리의 그런 결정들을 틈타고 노리는 여러 상황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먼저 자연스럽게 하냐면, 야,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하나님 이렇게 일을 잘 안 풀어주시네? 이거 별로 하나님 나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우리의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움과 갑자기 들이닥친, 그리고 자신의 그 결정들 앞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믿음을 걸고 그 고난을 넘어섰는지, 우리가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뭐냐면, 우리의 선지자들도 이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우리의 무엇이 크죠? 상이 크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 모든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충성된 성도가 세상의 시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은 어느 흠도 없을 만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꼬투리 잡을 것들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인정한 권위 앞에서 또한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지는 것에도 어느 틈이 없는 완벽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죠. 다리오의 왕의 그 눈에 그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사단의 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다니엘이 충성되게 다리오 왕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 정직함을 행하였을 때 누가 시기를 하죠. 고관들과 관원들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시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하나님을,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게 잘 지킵니다. 근데 그 순전한 마음이 무색해질 정도로 그 틈을 노려서 주변에서 이것을 야기시키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사단의 전략이 계속해서 그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 그런 상황들이 사실 태반이에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왜 다니엘이 그런 흠이 없는 상황 속에서 고난을 받았느냐? 그것은 단순한 시기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까지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거예요. 이 또한도 하나님의 원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어떠한 죄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으실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로부터, 이웃들에게로부터, 직장 속에서로부터, 아니면 성도 간의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깝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미움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가족에 외숙모가 돌아가셔서 상이 좀 있었어요. 좀 한국 가기 더 이전에. 근데 한국에서 이제 친척들이랑 좀 연락도 하고 안부도 전하면서 연락을 취하다가 이제 사촌 오빠가 그 교회 이게 믿지 않는 가정이거든요. 믿지 않는 이제 외가 친척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혼이 났어요. 사촌 오빠가 좀 나이가 많으세요. 한 50대 이렇게 어른이신데,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상을 당하고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는 과정에서 외숙모가 기독교셨거든요. 근데 외숙모가 기독교여서 이제 발인 예배도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입관 예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천국을 가는 거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 본향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힘차게 찬양하잖아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저희 사촌 오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상을 당한 이 상치레하는 곳에서 저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에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근데 제가 간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통화하다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해할 수가 없다 하면서 조금 제가 또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좀 부정적이게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좀 펼쳐졌었어요. 가슴이 아팠죠. 마음에 속이 상하기도 했어요. 전도해야 되는 대상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더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핍박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실은 핍박도 아니죠. 이 정도 핍박을 어떻게 핍박이라 할 수 있겠냐마는 이런 질타를 받게 되는 순간들이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겪을 때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될까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 곤란함을 얻게 될 때 어디서 위로를 얻어야 될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서 위로를 얻어야 되고 말씀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정답을 찾아야 하고 말씀에서 비결을 얻어야 돼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삶,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힘주시고 계시느냐, 제 말씀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앞서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제가 읽어드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과 정답과 힘을 말씀 안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감히 할 수 없는 이 기적과도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몫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큰 고난을 받았어요. 생명을 건 고난만큼이나 위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끝내 그가 살아남은 것도 승리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다니엘에게 변함이 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힘도 주시고 형통케도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모임체,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요,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고 한 그 법령을, 그 위협을 받게 됐어요. 법령 속에서 위협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갈등의 상황이었죠. 내가 목숨을 건지고 믿음을 버릴 것인가? 내가 믿음을 걸고 건지고 목숨을 버릴 것인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다니엘은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만약에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요즘 시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괜히 고개를 숙여야 될 것 같고 괜히 목소리가 작아져야 될 것만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복음에 있어서는 어두워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암담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럼 어떤 믿음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그 믿음, 너무 다니엘이니까 할 수 있는 믿음 같잖아요. 사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니엘이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와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다니엘 같은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면 살리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켜가게 하시면 우리에게 비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거나 넘어가게 하시거나 돌아가게 하시거나 부딪혀서 부서뜨리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간구해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단과 싸워 능히 이기셨고 넉넉히 이기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그 고군분투하는 자세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써봐야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내 마음에서 고이 간직한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좀 써봐야 돼요, 상황 속에서. 아니, 믿음이 카드 쓰듯이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저기 가위질하는 것처럼 막 필요할 때마다 탁탁탁탁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음을 쓸 때에는 우리 안에 작정이 필요하잖아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믿음이 근데 써보면 그 믿음의 진가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쓸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적재적소라고 생각하면서 내놓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놓여진 삶,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제목들, 그 속에 믿음을 써봐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약 시대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그때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작정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사용하는 그 자리에, 그 용기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배반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믿음을 사용하는 건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사용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 한 줄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시각각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로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를 위한 성도의 고난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무서워서 믿음을 포기하실 건가요? 고난이 두려워서 믿음을 외면하실 건가요? 고난 중에 믿음을 버린 사람도 허다하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 때문에 핍박받던 시대, 우리가 정말 믿음의 핍박이 생명이 우리가 피 흘리던 그 시대를 지나보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왔잖아요. 근데 그때에 믿음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허다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배출되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여러분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여러분들의 눈앞에 놓여진 그 목숨과 생명과 직결된 것들을 더 선택하실 건가요? 무엇이 정답인지 우리는 알면서도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진리인 줄도 아는데도 그 결정이 참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런 위협과 목숨이 걸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 다니엘은 자신이 어쩌면 자신에게 내려진 그 조서가 그 배후에 그 간원들의 시기랑 질투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 가정을 했을지라도 다니엘이 그 왕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충성되고 총명하다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왜 따지지 못했겠어요? 왜 근거를 대면서 이게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왜 말하지 못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왕을 찾아가서 자신이 이거는 나를 향한 음모다라는 이런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럼 무엇을 했죠? 자신의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의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처럼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그 시간을 지켜 하나님과의 약속된 경건의 그 생활을 지키는 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배워가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의뢰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태도를 상황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원래 해야 되는 그 원칙적인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따라해야 할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원칙은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딪혀서 유리하도록 그 상황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진짜 옳은 것을 행동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의뢰한 것, 하나님의 지표를 따라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 지조를 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내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그 무릎이 가지고 했던 태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한 곳을 향한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곳을 향해서 거룩한 곳을 향해 자신의 태도를 맞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모함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곳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루에 몇 번? 3번.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 정해진 장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와 시간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와 시간이 있어야만 해요. 자기 전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과 약속된 정해진 그 시간 속에 규칙적인 경건 생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니엘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단정한 자세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건 어떤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흔히 이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속에 게 중요하지 겉에 있는 게 중요하겠냐. 근데 겉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속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 앞에 바로 서 있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외적인 그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예배 드릴 때 왜 그 유초등부는 어느 정도 컸지만 유치부실에 가보시면 의자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더 좋은 거는 매트 깔고 애들이 바닥에 앉히면 좋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 줄 아세요? 바닥에 앉히는 순간 애들이 다 자세가 풀어지죠. 애들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강도사님,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러면서 누워서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볼 때 이게 몸과 마음과 그 자세가 하나님께 바로 이제
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의자를 놓고 아이들을 그렇게 앉히고 또 기도할 때는 손을 모아야 되고 눈을 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 중요하죠. 그런 것만큼이나 우리의 모습도 단정한 자세로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10절 마지막 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걸린 상황인데 이거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나는 이제 이걸 다 들키고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겠구나. 이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냐면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갖는 분별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어떤 환경이 다 조성되어진 결과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상황의 분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어떤 감사의 고백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신에게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는 것이 감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환경에 놓여 있든지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넘쳐납니다. 그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3번씩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태도, 믿음의 삶은 이렇게 다니엘의 무릎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무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시대에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져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또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지만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